예수님은 종종 어떤 이적을 일으키신 후에나 아니면 어떤 사건에 직면하신 다음에는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전해 주셨습니다. 이런데 아주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사마리아인 여인에게는 우물에서 생수를 달라고 하시다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참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where의 문제가 아니라 how의 문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는 나를 믿게 되면은 이 육신의 생명만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는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나를 먹어라, 이렇게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전해 주셨는데, 오늘 8장에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찬가지 방법을 취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제 일과를 마치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뭐 하려고 갔겠습니까?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이제 교제하시려고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그랬습니다. 공생애 동안에. 그래서 낮에는 몰려드는 병자들에게 병을 고쳐주시고, 또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밤이 되면 밤이 맞도록 이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날도 감람산으로 가셔서 이제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게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온 거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안식일이 뭐고 그런 안식일 규정에 얽매이지를 않고 병든 자들을 보시기만 하면 그냥 족족 고쳐 주시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이 미웠던 거예요. 저 예수란 저놈, 저 작자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꼬, 이렇게 이제 궁리하다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님에게 한 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물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했다는 것은 여자를 고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고발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저 예수라는 작자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트집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뭘 썼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 가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그때 땅에 뭔가를 쓰셨는데 뭘 썼습니까 도대체?
근데 제가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을 썼을 것 같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죄목을 썼을 것 같습니다. 네가 지금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라고 이게 공개 재판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살이가 등등 해가지고 나왔는데 너 아무개 너는 공금 횡령했잖아 이놈아. 응? 너 아무개는 땅 투기했잖아. 너 아무개는 바람 피웠잖아 너. 이렇게 씩씩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죄목을 땅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드러난 죄인이었고 그 여인을 잡아온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이었어요. 그런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이제 글을 썼을 거예요. 나중에 참고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근데 아마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굳이 그 시간에 땅에 뭘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쓰시는 글은 안 보고 자꾸만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이러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내가 이 글을 쓰고 있잖아. 이거 좀 봐. 그럼 다시 글을 쓰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이제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갔다는 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어른들의 죄목부터 먼저 쓰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른들로 시작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전부 조목조목 그들이 지은 죄목을 이렇게 하나씩 남김없이 쓰시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죄 없는 자가 있어야 말이죠. 전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어른부터 하나 둘씩 가버리고 또 젊은이들도 머쓱해가지고 이 젊은이들 하나 둘씩 다 가버리고 이렇게 해서 결국 다 가버리고 이제 여자와 예수님만 이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0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그 여자의 생명을 건져 주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위기도 모면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에는 분명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왜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상대로 율법을 무시하는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를 한 것입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그것은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사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그랬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들의 잘못된 율법 이해와 율법 사용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올바른 율법 사용에 대해서 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행동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이 율법을 피하려고 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것을 생각될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려는 행동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함부로 남용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근본 목적과 그 율법의 기본 기능이 뭔지 이걸 전혀 모르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사람을 공개 처형하는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는 이런 짓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가지고 죽이는 정가의 보도로 이런 폭력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는요,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기능을 하도록 주셨는데,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기능으로 전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면은, 우리가 여기서 율법의 근본 정신과 율법의 기본 기능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요,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법정신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은 그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 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이 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법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에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었어요. 사랑. 다시 말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는 것이 근본 정신이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의 기본 기능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예방입니다. 모든 율법은요, 예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리면 돌로 치라는 것도, 그 가늠하는 여인들 다 색출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 이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법을 엄하게 해가지고 그런 가늠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었던 거예요. 법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죄를 짓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정신을 가장 잘 담고 있는 것이 소위 그 유명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네가 내 이빨을 상하게 했으니까 너도 아해. 내가 네 이빨을 상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네가 남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너도 너의 이빨 부러뜨림을 당하게 될 테니까, 아무리 네가 화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의 이빨을 부러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예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법을 잘 지켜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거기에 무게중심이 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돌로 쳐 죽이는데 방점이 찍혀버렸던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굉장히 엄한 법들이 많은데, 그 목적이 사람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었고, 기능적으로 말하면 예방을 위한 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법을 제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거하라, 항상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방하라는 거예요. 예방.
율법의 기능 중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요, 판결할 때에 판결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예방 기능을 통해서 예방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예방이 안 되고 만약에 우려하는 그런 이제 죄가 발생했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판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판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할 때 모든 사람들이 정말 공평하게 판결했구나 이렇게 공감하도록 판결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재판관의 의무여 사명 아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판할 때는 공평하게, 그래서 이에는 이만큼만, 눈에는 눈만큼만 죄값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판결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어떤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비해서 죄값을 너무 조금 받게 하면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죄에 비해서 죄값을 너무 많이 받게 하면 또 정반대로 그러면 이제 가해자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결할 때에는 가해자나 피해자나 쌍방간에 다 수긍하도록 공평하게 판결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그럴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던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죄를 범한 그 죄값에 상응하는 그 죄값만 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첫째는 예방 차원이었고 둘째는 판결 차원이었지, 개인들이 누가 차로 네 아들 숨지게 했다 해가지고 나도 내 차를 가지고 그 집 아들을 죽여도 된다, 이런 차원의 성격이 아니었던 거예요. 개인 보복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본 기능은 오히려 개인 보복 방지법이고 예방법이고 판결법이었던 거예요. 이런 율법의 근본 정신과 기본 기능을 예수님이 충분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신 거예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는 율법은 사람을 공개적으로 죽이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그리고 간음한 여인을 죄 있는 자가 만약에 돌로 쳐 죽인다 그러면요, 그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면은 그 돌로 치는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이 예방법이요 판결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버린 다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율법의 기본 기능이 예방법이고 판결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임을 몸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율법은 그 법정신인 사랑을 실천하는 데 사용돼야 했고, 그 판결법이요 예방법으로 작동되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 법을 남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런 우를 범했던 것이에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빛이라고 할 때에 무엇의 빛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빛이겠냐 그 말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의 빛이에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것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이 사는 것처럼 살게 만드는,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고자 하는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좀 보세요. 이들은 사실 자신들도 죄를 범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요, 사실은 이들도 간음의 현장에 잡힌 여자들과 거의 버금갈 정도의 죄를 범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공개적으로 그 여인의 인권이나 그런 거 하등 생각하지 않고 돌로 쳐 죽이자고 이러고 나고 있어요. 얼마나 폭력적이냐 그 말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함부로 이웃의 생명을 해치려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사람들을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자들이 그러다가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고 율법의 기본 기능이 예방이요 판결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구나,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따르게 되면 이제 아무리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자고 덤비지 않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둠에 다니는 그런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생명을 건강케 하고 풍성케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따른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진리를 따른 사람에게 참 평안과 기쁨과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귀하신 가르침을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에 도발을 하는 겁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바라볼 때는요 그냥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그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뜨기 중에 시골뜨기예요. 대학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고 명문 대학의 졸업장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부모도 알고 너의 동생도 알고 누이도 아는데 네가 세상의 빛이라고? 감히 누구를 속이려고 들어?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나를 몰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를 육체적으로만 판단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 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오신 분이죠. 나는 위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빛이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그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육체적인 정보에만 그 생각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날카롭게 지적했던 것이고,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마음속에 새겼다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요한복음은 사실 나중에 이 초대교회에 너무나 소중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요, 이 예수님의 정체가 누군가 여기 대해서 잘 말씀이 나오질 않아요.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예수님의 정체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이 교회 안에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론을박을 하다가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리로 확정된 것이 이제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 AD 325년이었어요. 이 니케아 회의, 유명한 회의죠. 근데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이런 논란의 종집을 찍었는데 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요한복음의 기록이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론의 교우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육체적으로만 아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아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안에도.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살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인데 그저 훌륭한 일을 또 어떤 굉장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줬던 사람 정도로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라면은 예수님을 절대로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려면요, 위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언젠가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부로 평가하면서 경홀히 여기는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진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신중히 들으려 하겠지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려가는 자세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생명의 빛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1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서 서두를 그렇게 이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그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훗날 이제 교부들이 결정하기를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 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절대로 혼합되지도 않고 혼돈되지도 않고 분열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 이런 교리를 확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확정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이 요한복음 8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냐 물을 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고,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구절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었던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자기를 위한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을 확보하면은 그 증언이 참되다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라는 두 분이 예수님의 증거가 참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증언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맞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묻기를 19절에서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이 묻기는 묻는데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전혀 대화가 초점이 맞지 않고 있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자세에 어떤 진정성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고발할까 책잡기 위한 물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9절에서 하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신앙이 뭡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열심은 특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들은요, 공허한 종교적 열심만 가득할 뿐이지 전혀 신앙의 알맹이 내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는 신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신앙은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저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공허한 종교적인 열심만 가득할 뿐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착각도 이만저만한 착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함부로 율법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둘러가지고 제 멋대로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슴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율법 학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폭력적인 자들입니까, 여러분? 근데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렇게 무자비한 짓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자행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20절에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라 그랬죠. 그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 거기 줄쳐보세요. 이 얘기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고 불쌍한 자들이었어요. 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까지, 그 헌금함 앞에까지 나오긴 나왔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들은 전혀 하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허한 종교적 열심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짓을 저질렀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빛 자체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자행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지 못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가기 위함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가지 못하면요, 그 신앙생활 헛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전혀 성전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듣고서도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불행이 어디 있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지만은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랬죠. 거기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걸 줄여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빛이심을 알고 믿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다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어요. 정말 이들이 중요한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가 누구냐? 과연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여러분, 이 질문처럼 중요한 질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그래서 진작에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올바른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불행하게도 올바른 대답은 찾지 못했어요.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제일 가까이 접근해가지고 묻기는 물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답을 얻지 못하고 가버린 거예요. 참으로 불행한 자들이죠. 왜입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만 보려고 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뭐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태생도 보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가난한 동네에서 일하는 목수의 아들이고 뭐 어디 내노라 하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거기에 비해서 자신들은요, 그 예루살렘 그 유명한 대학에 그냥 뭐 그 출신이고, 그리고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고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따르고 자신들의 말 한마디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함부로 평가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어요.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 외에는 못 믿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뭐 좀 공부했다, 머리 좀 좋다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되게 예수 믿지 않아요.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을 텐데 그냥 뭐 어줍지 않게 해놓고는 그런 교만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보면서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내가 너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며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전해줘도 저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해 충만하면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거기 줄쳐보세요. 여기 든다는 이 헬란 말은 힙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높이다, 높이 들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이 말은 아주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높이 들어 올렸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온 천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주는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온 천하에 증거해 주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온 천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신학자 볼트만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판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 지금 이들이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이 들리셔가지고 승천하신 이후에나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지, 그 전까지는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도 우리가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주시옵소서, 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삶의 현장에서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30절에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큰 일을 저 예수라는 분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봤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봤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런 편견 없이 주의 깊게 듣고 믿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 앞에까지, 그 코앞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 가지고 함부로 예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더 곡해하고 예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고 불행한 자들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우를 범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신 생명의 떡이시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빛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 따라 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갖고 여기에 신앙의 열정과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자유함을 만끽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빛을 소유하는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사론의 교우들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목격하면서도 당신이 누구냐 그렇게 가까이서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한 번도 남쪽 끝에 있는 광야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들어서 믿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수님을 위로부터 오시는 생명의 떡이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요 세상의 빛이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진리 안에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함을 누리고 생명의 빛의 소유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하여 저들도 우리와 같은 복을 누리게 하는 신실한 증인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